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생물학적 용어 가운데 항상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살펴볼 때 이런 항상성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상성이 생물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또 이 항상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런 항상성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한 구석에 결핍이 생길 때,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어딘가 한 군데 무너져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입안이 헐거나 눈이 이렇게 떨린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체는 항상성의 측면에서 결핍이 생길 때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 증상을 통해 이전의 최적의 상태를 되찾고자 부족한 잠을 요구한다든지 보양식을 통해 우리 몸에 채워 넣기 등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의 요구를 우리 몸 자체가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몸은 이렇게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습성을 우리 안에 둬서 최상의 상태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기만 한다면 이처럼 인체에 마치 알람 장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게 울려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 몸의 최적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만, 아니 지금 당장은 완전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의 상태까지 만들어 놓아야만 우리 인체가 소위 질병이라는 것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이 병에 걸려 멈추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항상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그 기능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항상성의 기능이라는 것은 최상의 상태를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기능,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그건 역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신체에만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참 친숙한 본문의 구절입니다. 흔히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신앙의 항상성을 꾸준히 유지했을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의 항상성을 우리 삶에서 다시 회복하고 또 유지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좀 전에 저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과도 같은 습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신앙의 최적화 상태를 기억하면서 이런 최적화 상태를 찾아가는 지속적인 싸움의 과정이 마치 우리 안에 본능처럼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런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말에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먼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또한 부활의 감격과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때 그리고 그와 같은 특별한 순간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정확한 시점은 흐릿할 수 있겠지만은 그 느낌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로 이 항상성이라는 게 최적의 상태를 기억하고 그때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신앙에도 이와 같은 항상성이 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그 순간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전에 언젠가 특별한 어느 예배의 그 순간에 경험했었던 그런 감격의 순간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마다 그런 특별하다 말할 수 있을 만한 최상의, 최고의 순간이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날, 그때의 사건이 우리 자신만의 최상의 그때로, 신앙의 항상성의 그날로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인생 가운데 한 번 스쳐갔던 그런 기억일지 몰라도 너무도 강렬하게 기억된, 각인된 그 기억 때문에, 그렇게 또한 우리 안에 항상성으로 세팅된 그 기억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후 계속해서 이 상태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성에 이르고픈 타는 목마름이 그날 이후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매 주일, 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는 이유 또한 그런 갈망, 그런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노력이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망은 갈망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늘 이상은 이상이라 치부하고 삶은 삶대로, 당장 힘든 내 삶은 내 삶대로 흘러가게 버려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야식을 하죠. 또 야근을 하는 그런 반복된 그런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건강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평소에 그렇게 절제 없이 먹으면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기대를 놓지를 않아요. 그냥 이상은 이상이고 삶은 삶인 상태로 그렇게 그 둘 사이의 괴리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우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참 익숙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와닿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들으면 그저 좋은 격언 같은 그런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살짝씩 다른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항상 결국 이것들을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어떤 것 같습니까? 난 전혀 기쁘지 않은데? 이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또 뭐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인 항상성과 연결지어서 이는 우선은 우리의 이상향이기도 하지만 지향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이 항상성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우리 중에 항상 100%의 면역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타민 등 모든 부분에서 100%의 균형 잡힌 항상성을 유지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면 부족, 이런 것들에 시달리며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이든 또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상향인 이 항상성이라는 삶에서 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병이 생기는 것까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도입부에서 항상성의 기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성의 기능에는 최적의 상태의 회복에만 그 기능의 다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 즉 질병의 발생의 방지가 그 기능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런 신앙의 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흔들려도 큰 틀에서 면역 체계에는 영향이 없어야 우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향인 신앙의 항상성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것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또 기도를 쉴 수도 있고 감사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상태가 조금 더 나빠져서 기도는 오직 무언가를 구할 때 간간히 하고 감사와 기쁨 대신 불평과 원망만이 한동안 지속되는 그런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기간이 늘어지다 못해 만사가 귀찮아져서 우리 신앙의 항상성에 대한 갈망조차 끊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불균형,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또 방치되면 암이 되고 더 발전하여 몇 기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상태, 항상성에서 멀어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음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항상성, 내 신앙의 최적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이 분명 그 기준 가운데 하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기쁨을 잃었다면 항상성은 깨진 겁니다. 기도가 끊어져도 그것은 이미 우리 신앙의 항상성, 최적의 상태는 지나간 겁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구절인 15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발견하기도 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의 항상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항상성은 우리의 몸의 기준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과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구절의 한 구절에도 벗어나 있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겁게도 받아들이셔야만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신앙의 항상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우리 여성분들 혹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축구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세계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라 논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꽤 최근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과연 월드클래스 선수인가, 세계적 레벨에 이른 선수인가 라는 논란이 그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몇 년 전까지 우리 손 선수가 소위 월클이라는 데에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손 선수 아버지께서 친히 이제 등판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흥민이 절대 월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시 그때 상황에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 아버님이 조급함에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논란의 과정 가운데 많은 세계적인 평론가들이 소위 월드클래스의 기준으로 언급했었던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두 가지였는데요, 즉 가장 그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도 공통되게 보는 월클의 기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수로서의 번뜩임 그리고 일관성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평론가들은 후자인 일관성이라는 면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즉 선수로서 그 선수가 뛰는 포지션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계적인 선수라 말할 수 있을 만한 번뜩이는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유지할 일관성을 그 선수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컨디션이 좋아서 한두 게임 뛰어난 활약을 한다 할지라도 기복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팀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선수라면 결코 월클이다, 세계적인 선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앙적인 면으로 한번 가져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번뜩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도 됩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 안에서 이와 같은 많은 은사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은사자들을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도 되죠. 주변에서 베푸는 은사가 뛰어난 분들을 보게도 되고, 또 남달리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신 분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찬양이 뛰어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은사자를 만날 때가 있었고, 또 설교도 탁월하셨던 그런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은사에 번뜩이는 면이 남다른 분들을 우리는 종종 어렵지 않게 만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일관성 이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진정으로 월클로 만들어 주었던 그의 꾸준했던 활약, 일관성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 전쟁이란 경기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기 위에 뛰고 있는 선수이고 상대편이 사탄이라고 비유했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 팀의 감독이라고 비유했을 때, 우리는 그 경기 위에 잠깐의 번뜩이는 활약을 한 이후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이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경기에서 인해 상대편도 긴장하지 않고 감독인 우리 하나님도 더 이상 이후 경기의 중요한 경기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선수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들쭉날쭉했던 우리의 신앙, 그렇게 일관성 없었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꾸준해질 수 있다면, 높은 수준에서 꽤 균일하고 꾸준한 수준의 그런 신앙을 보여나갈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 감독도 나를 쓸 수 있고 더 꾸준한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평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여러 선수 유형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 그 그릇들 중에 귀히 쓰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이번에는 2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 즉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또 주님의 가치들만을 따르는 삶,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항상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앙의 항상성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낼 수 있다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번뜩이는 은사들, 그 은사들의 그 번뜩임에 취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택함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귀히 쓰는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항상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고 때로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건강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마치 우리 몸의 이 과정처럼 우리 신앙도 동일한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주어진 건강이라 생각하여서 몸 돌보기를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도 그 회복의 때를 놓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중병의 씨앗을 그저 방치하고 키워내는 것만 같은 너무도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들이 그때 우리를 체크하고 돌아보는 잣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건 우리 안에 이미 이상 징후가 생긴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또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커녕 잠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온전한 상태는 깨진 것입니다. 또 언젠가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멈추었다면 그 역시도 우리의 항상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상 신호에 낙담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믿음은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 돌이킴에 있었듯이 우리 역시 잘못된 이 상황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멀어 보이는 이상향 같은 그 말씀들에 염증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그 기준들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돌아가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회복하는 주기도 점차 우리 삶에서 줄여나가는 연습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동시에 원수 마귀는 벌벌 떨게 될 귀한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 가슴 벅찬 순간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시며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때를 회귀하려는 항상성이 있었듯이 우리 신앙도 최고의 순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의 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갈망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와 무분별한 식생활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우리 신앙도 다양한 이유들로 항상성의 최적 상태에서 늘 벗어나 있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지금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멈추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이 곧 항상성의 이상이 생긴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그 이상이 생긴 사실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안에 더 가득하게 생기게 하옵소서. 한 번, 두 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횟수를 늘리고 주기도 점점 줄여갈 때쯤 이전에 없던 신앙의 일관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일관성이 더해져 이웃 삶에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